오늘부터는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본서는 신앙인의 믿음과 행함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교훈적인 문장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우기도 해요. 또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며 교회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불의와 사회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로마의 가혹한 핍박으로 인해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내적 분란에 대하여 온전한 말과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로 인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달리 서로 비방하며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급속히 세속화되는 현상들에 대하여 구원받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록한 시기와 연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추측하기로는 네로가 황제의 자리에 있던 AD 54년에서 68년 중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인 62년경으로 보는 것이 유력합니다. 첫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믿음과 지혜에 대한 권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결합하여 동격으로 인사말을 시작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신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하여 기쁘게 여기길 바라는데 외부로부터 오는 믿음의 시련에 대한 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시련을 인내로 온전히 이겨내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이 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은 완전한 인간이 되라는 말은 아니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목표를 향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동기와 목적 있는 삶을 살고자 하면 좌지우지하지 않고 뜻을 쫓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시련이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고 시련이 가져오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이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시련은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의 말씀을 구하면은 꾸짖지 아니하시며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일지라도 주께 상황을 아뢰고 시련을 이길 지혜를 구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지혜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시련을 이겨내기 위하여 오늘 내가 묵상하고 굳게 붙잡은 주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 풀의 꽃처럼 새자나지는 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새자나리라. 그리스도인이 만일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것을 자랑하며 기뻐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자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들로 여기므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로 업신여겼으나 그리스도인은 부유할지라도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임을 알아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함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한 형제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겸손을 갖추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빈부의 차이로 인한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가난할 때는 서로서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가 쉬운데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삶의 여유가 생기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일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하였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이유는 당시 교회에서 식사를 하기 위하여 각자 음식을 준비하여 가져와 나누어 먹었는데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자신들의 음식이 차이가 나니까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먼저 식사들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교회도 세속사회와 다르지 않으며 차별 대우하는 공동체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물질적으로 부여하여 높아진 자들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지듯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는 부로 인하여 교만한 마음과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됨을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부요함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우리의 인생은 신속히 날아가는 화살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결국에는 새자내지는 부를 자랑하기보다 믿음으로 최후의 시간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나의 신분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돌보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험을 당하여 시련의 시간이 있더라도 나를 지켜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이겨내는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여 차별을 하거나 나뉘어졌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부하나 가난하나 주 안에서 가족이 된 것을 감사하며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